통하여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주님께 맡기며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바꿔주실 줄 믿사오니 오늘도 말씀 안에 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안에 합한 삶이 무엇인지를 다 분별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 승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1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에게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가 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으니라. 내가 대낮에 밤일 시킬 때를 그들에게 듣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 함께 읽겠습니다.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제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14장 말씀 서론 부분에 특별히 11절 말씀에 기도하지 말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내용들을 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오늘 이제 1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15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라. 예레미야의 중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말씀은 그래 내가 너의 기도에 내가 감명을 받아서 그래 너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예레미야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은 너가 나에게 중보기도 했지만 혹 모세와 사무엘이 이러한 중보기도를 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은 백성들에게 향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미 마음을 굳히셨기 때문에 나 돌이키고 싶지 않다. 이미 나의 마음은 확고하게 섰다. 백성들을 향한 마음은 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모세가 등장하고 사무엘이 등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예레미야 너는 안 돼. 너의 기도 정도 가지고는 안 돼. 이거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모세와 사무엘은
탁월한 중보자였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광야까지 이끌었던 모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들이 참 많이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다시 한번 용서해 달라고 백성들을 대표해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중보했던 이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역사상 위대한 중재자였던 모세와 사무엘이 기도한다 하더라도 안 돼라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를, 너무나 많은 죄를, 끊임없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는 멸망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할 수밖에 없다. 죄악이 너무 깊기 때문에 이제는 심판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유다 민족들도 타이밍이 있는 것 같은데 이미 타이밍은 끝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예레미야가 궁금할 수도 있겠지만 혹시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다 민족들이 그럼 우리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냐,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궁금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 대한 답을 주시는데요. 우리 2절 말씀도 함께 2절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혹시나 물어보거든 이렇게 얘기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단지 그냥 내 곁에서 너희는 떠나야 돼, 쫓겨나야 돼, 이것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너희들의 운명은 네 가지 중에서 하나가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죽든지 아니면 칼을 맞든지 아니면 기근을 당하든지 아니면 포로가 되든지 할 것이다. 최소한 너희 백성들은 그 네 가지의 징계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절 말씀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네 가지로 벌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죽이는 칼, 찢는 개,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3절 말씀이 뭐냐면요, 이 동물들이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건가? 그렇지 않고 사실은 보통 우리가 어떠한 사망자가 나타났을 때 시신을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지금 이제 유람선 통해서도 찾기 엄청난 노력하는데 최소한 시신이라도 찾는다는 것은 유가족의 마음을 그나마 조금 달랠 수 있는 길 가운데 하나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칼에 맞아서 길거리에서 이제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묻어주거나 사람들이 장사를 지내주거나 사람들이 어떻게 그 시신을 처리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에 유다 백성들은 시신이 길거리에 막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와 있는 개와 그다음에 새와 짐승들로 인해서 먹잇감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비참한 상황을 그들이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예고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까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4절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왜 유다에게 이렇게 비참한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원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원인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므낫세 때문인 것인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그런 대가가 므낫세 한 사람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므낫세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많이 평가를 하고 있지만 특별히 열왕기하 21장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므낫세가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1절 12절 말씀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므낫세가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므낫세가 이전에 어떠한 왕보다도, 이전에 어떠한 이방인들보다도 더 큰 죄를 저질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히스기야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는 알다시피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아들 므낫세는 그의 아버지가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뒤엎어버립니다. 종교 혼합주의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그 이유는 그 당시에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아수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므낫세가 아수르라는 그 나라와 잘 지내기 위해서 아수르가 생각하고 있는, 아수르의 왕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정책이라든지 그런 문화라든지 심지어 우상까지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말씀을 읽다 보면 심지어 아이들이 우상의 제물로 이렇게 바치게 되는 그 일들까지 나오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나라가 우상 숭배 소굴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고, 아수르에서 유행했던 점술, 마술, 이방 풍습들, 이런 모든 것들이 유다 땅들 가운데 오게 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유다 백성들이 범한 죄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므낫세가 행했던 그 죄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쭉 오고 있어서 너희들에게 이러한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죄의 대는 끊어졌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죄를 지었다 그러면 그 죄는 끊었어야 되구나 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후대까지 연결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 그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의 그 마음을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에게서 물러갔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인데, 결국은 나를 지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 번에 걸쳐서 기회를 많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배신과 배교에 의해서 하나님을 멀리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끊임없이 교제하고 사랑 나누며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한데, 하다 보면 지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 끊임없이 하다 보면 지치고 어느 순간 관계하기가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으로 포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처럼 속 좁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들이 어마어마한 기회를 줬다.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고 너희에게 돌아오라고 내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치게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끝났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저는 이 지친다라는 표현을 어떤 말로 바꿀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신나게 한다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막 지친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과 정반대인 사람은 사역을 막 재미있게 신나게 뭐 이렇게 표현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과연 하나님을 지치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신나게 하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한 상태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또 가정을 바라보고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고 이 나라 민족뿐만 아니라 열방을 바라보면서 내가 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기다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래서 혹시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하나님을 지치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혹시나 있지 않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또 반대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지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나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러한 바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지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하나님을 지치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7절과 8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7절에 보면 성문에서 키로 까분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재판을 받는 장소였습니다. 근데 이 어느 한 곳이 아니라 여러 성문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 전역에서 너희들의 너희가 재판을 했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인데 키로 까분다는 것은 알곡을 선별하기 위해서 이 쭉정이를 날려보내는 그 행위지 않습니까? 너희가 바로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혹시나 너희 안에 의인이 있다 그러면 구별해서 내가 보호하겠지만 악한 마음으로 너희 가운데 쭉정이 같은 그런 모습이 있다 그러면 다 내가 날려버릴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악인에 대한 심판을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근데 그 심판이 무엇인가 봤더니 내 백성을 멸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식을 끊어서. 그래서 자식을 끊어서 멸한다는 것을 더 실감나게 설명하기 위해서 8절 말씀에 이런 표현을 써가세요. 제가 8절 그 전반부 부분만 좀 읽어볼게요.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다 모래보다 더 많다. 혹시 여러분 이 구절, 이 문장에 생각나는 혹시 구절이 있으세요? 저는 이거를 묵상하면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인데 하늘의 별보다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말씀의 구절 가운데 나오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더 많이 내가 낳게 해줄게 라는 표현이 역설적으로 지금은 과부가 더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남자들이 다 죽게 될 것이고 과부만 남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약자를 뽑으라 그러면 과부를 뽑을 수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 보통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처럼 어떤 법이 발달되어서 뭐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그 길이 없다 보니까
그냥 고아와 과부는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 가운데 한 부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부만 넘쳐나는 그런 세상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부 개개인에게도 이제 나 어떻게 살지? 막 두려움과 어둠의 현실이 그에게 있을 것입니다. 나를 보호해 줘야 될 남편도 없고, 나를 보호해 줘야 될 마을도 없고, 나를 보호해 줘야 될 나라가 없다 보니까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굉장한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그들이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실 이게 가장 큰 무서움 가운데 하나잖아요. 우리에게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때로는 명예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나 이제 어떻게 되지? 막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막 엄습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오늘은 내가 어떻게 버틸까? 혹시 나에게 어떤 해가 다가오지 않을까? 매일매일 막 두려움이 엄습하면서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막 캄캄하고 이렇게 매 순간순간을 살아간다 그러면 기억이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여자들에게는 이러한 두려움의 현실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9절 말씀에도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일곱을 낳을 여자는, 일곱을 낳았다는 것은요, 많이 낳았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는 걸 얘기해요. 근데 보통 성경에서도 막 7 그러면 완전수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벽한 여인이라 하더라도, 완벽한 어머니라 하더라도 결국은 상속자들을 다 잃게 되기 때문에 쇠약하고 힘없게 되고 기절하게 되며 이러한 현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제일 마지막 말씀 가운데 혹시나 남은 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남은 자들을 대적의 칼에 붙여서 다 멸살시킬 것이다 라고 백성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유다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사실은 바벨론의 포로 과정 가운데 이러한 무시무시한 일들이 임하게 됐던 것이죠. 근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받아주시라고, 용서해 주시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한마디로 거절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말씀에 제목이 있는 것처럼 우리 운명에 열쇠를 쥐고 계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보통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 상사 두려워하고 권력 있는 사람 두려워하고 또 돈 있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애쓸 때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주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운명을 움켜 잡고 계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므낫세가 행한 행위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우상 숭배하고 옳지 못한 것들을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친 과정 가운데 멸망시킨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루가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무엇일까? 보통 세상 많이 의지하고 세상 많이 신경 쓰고 살아갈 때 참 많이 있는데 세상보다 더 뛰어난 이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운명의 열쇠를 움켜잡고 있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인생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지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과정 가운데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승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주의 보호 아래, 주의 인도 아래,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운명을 주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지치게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신나게 해야 되는데, 혹시나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지치게 만드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 한번 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무엇을 생각하며 또 무엇을 의지하며 또 무엇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유다 민족들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우상을 숭배했고 심지어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모든 점술과 마술과 옳지 못한 문화들을 계속 수용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지치게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존재 이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먼저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주관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또 말하고 행동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고와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해서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